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라는 것은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결국 이 말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염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갈 수 있고 또한 그 재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멈추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과 우리의 염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염려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염려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를 멈추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는 물질에 관한 염려를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 뒤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목숨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고 의복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목숨과 우리의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옷이라든가 먹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목숨과 우리의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이러한 몸을 주셨다라면 마땅히 우리의 먹고 또한 입는 이러한 것들도 주님이 주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이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이 막 다 알아서 커버립니까? 스스로 막 걸어다니면서 막 음식 같은 것도 찾아서 먹고 또 다 입고 스스로 다 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엄마 아빠가 어때요? 여러분을 어때요? 이제 낳았으니까 돌보고 챙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또 여러분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돌본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자, 여기서는 공중의 새가 안 보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중의 새가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또 뭐가 더 귀하냐, 또 뭐가 더 덜 귀하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도 여러분하고 공중의 새하고 누가 더 귀해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더 여러분보다 더 귀해요? 아니죠.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하죠. 이렇게 공중의 새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새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포인트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당연히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돌보시는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나 살기 바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자연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딱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는 나 살기 바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많이 보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좀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내가 그들도 돌보는데 너희들을 돌보는 것은 더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염려할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의 초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염려를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들은 어떨까요? 그냥 새들은 가만히 이렇게 둥지에 있으면 하나님이 딱 먹이를 떨어뜨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새들이 어때요? 먹잇감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냥을 하죠. 열심히 찾으러 가요.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은 안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니, 해야 돼요. 그렇다고 새들이 먹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돌보시지 않고 그냥 새와 혹은 사람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여도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힘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으랴. 여기서 키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키를 말하죠. 몇 센치예요, 여러분? 1m 몇이에요? 이렇게 다 있죠? 2m 된 사람 없죠? 우리가 만약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갑자기 확 커져 버릴까요? 내가 키가 좀 작은데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 키가 막 커져 버립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여기 키라는 단어를요,
또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수명 혹은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과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다는 것을,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염려를 또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합화와 이 들의 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자, 백합화가 정말로 아름답죠? 그렇죠? 또한 풀도 있어요. 들의 풀. 백합화는요, 수고도 하지 않고, 또한 여기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옷감을 짜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온갖 영화를 눌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이 백합화 옷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 당시 가장 부강한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그릇이라든가 숟가락조차도 이런 금이었고 굉장히 이 찬란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마도 번쩍번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보다도 솔로몬의 옷이 더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백합화의 옷은요, 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의 많은 그 옷을 만드는 장인들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백합화의 옷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들풀도 주님이 아름답게 입히셨어요. 밖에 나가보면 많은 풀들이 있지만 거기에 꽃이 피고 그렇죠? 들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당시 이제 땔감으로 쓰는 그런 어떤 하찮은 것들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들에 있는 백합화와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도 입히시겠다, 입히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러한 들풀보다, 이러한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물질과 의식주의에 대한 지나친 염려 가운데 빠지면 어떤 걸까요? 그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믿음 없는 자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꽃들과 들풀을 좀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우리도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도 돌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없고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모습인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어때요?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염려를 또 하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다른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때요? 물질적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온통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염려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성도들도 일을 하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되 열심히 살되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아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 너 알아, 알고 있어,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자,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많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혀줄까? 이번에는 무엇을 먹일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과 무엇이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더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셔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식주라든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멈춰야 돼요. 이러한 태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한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염려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통 신경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런즉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과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물질에 있고 또 그들의 생활에 있다라면 우리의 관심은 먼저 무엇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같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물질,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이것을 최우수로 여기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일을 뒤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이 두 구절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게 명령이죠. 요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인 겁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의 구조예요. 언약의 구조. 언약은 항상 어때요? 명령과 요구와 약속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약 예를 보면 잠언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장 1, 2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죠.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이제 부모 순종에 관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보게 되면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쭉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은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얻을 수 있는 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잘하고 또 순종하고 또 예쁨이 어때요?
부모가 사랑스럽고 더 잘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기 하는 목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실 것을,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하였죠.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채운 손으로 여겼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시고 또한 그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주셔서 채워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내일에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 일은 내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혹은 무사안일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없어. 내일 괜찮아.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어때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되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사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제자답게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고통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돌보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많은 수고로운 삶을 살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것을 말하고 굳이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겠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위해 살아갈 때 우상 숭배이고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를 멈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나친 염려를 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바다를 가도 그 생물, 이 바다 생물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보더라도 많은 어떤 이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돌보시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최우선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주의 말씀에 따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살아가는 더 나은 의고 또한 참으로 어떠한 종교보다도 더 나은 의로운 삶인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